찬송가 175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주께 영원한 노래 들어갑니다.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계명과 또한 하나님의 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말씀들을 주의하여 듣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미혹된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견인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조명 아래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 주심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이 새벽 재단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 주시고 가정을 향한 기도 저희들이 또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 각가지 여러가지 기도를 하는 모든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오늘은 요나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제2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15번째 날에 이제 요나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은 뭐냐? 요나서의 서론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나서의 서론이라고 하는 말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요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요나 비둘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나는 뭐다? 비둘기. 비둘기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새? 그냥 단순한 새. 저는 비둘기 하면 노아의 방주, 비둘기 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용으로 가난한 이들의 제물용으로 이렇게 드려졌던 제사용 비둘기. 또 비둘기 하면 예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실 때 그의 머리 위에 뭐가 뜨죠? 비둘기가 모양이 떴죠. 비둘기 영상이 떤 거예요. 진짜 비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그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이 뭐죠? 평화를 상징하나요? 근데 요즘은 비둘기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번식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해로운 새로 이제 자리매김을 해가지고 아주 이 새 비둘기가 똥을 싸면 아주 차량이나 또는 집이나 이런 모습에 너무너무 힘들다. 제가 그 지역 인천에서 아동보호센터를 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돌보는 센터가 있거든요. 그
목사님이 하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자기가 사례를 줘야 될 사람들, 월급을 매일 줘야 될 사람이 무려 그 40명, 거의 50명이 넘는 그 인원을 매일 사례를 주는데 엄청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의 모습 속에. 근데 그 LH에서 이런 빌라 있잖아요. 한 동을 통째로 몇 동을 이렇게 주워서 관리하는데 아주 비둘기들이 날아와서 건물을 아주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거기다가 독수리를 몇 마리 갖다가 이게 사진 독수리 알죠? 갖다가 몇 마리를 걸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비둘기들이 독수리인 줄 알고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피해가 줄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개봉동 박재호 권사님 모시러 갔는데 누가 음식물을 노란 봉투에다가 내서 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비둘기가 이제 노란 봉투를 쪼아서 먹다 보니까 머리가 푹 빠진 거야. 다른 녀석들은 거기서 옆에서 흐르는 걸 주워 먹는 애들은 제가 가니까 다 도망갔는데 머리를 푹 받고 파먹는 그 녀석은 못 도망간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날갯짓을 하다가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발버둥 쳐도 소용없구나 이렇게 알고 제 비둘기를 갖고 놀고 있으니까 우리 박재호 권사님 내려오시더라고. 목사님 어찌 비둘기를 잡아요? 그럴 일이 있어 하고 자 갖고 놀다가 날아가라 하고 날려보냈는데 이 비둘기 그러니까 요나 기억하라고 지금 비둘기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기억하라? 요나의 이름을 뭐하라?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이름은 뭐다? 비둘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는 이 요나의 이름을 따서 그대로 요나 이렇게 이름을 딴 거예요. 또 하나 그의 이름을 보면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니까 그 앞에 한 사람 이름이 더 붙어요. 어떠냐면 가드헤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가드헤벨의 그 가드헤벨의 뭐예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드헤벨이라고 하는 것은 할아버지 이름이 아니고 이 가드헤벨은 지명이에요. 지명. 어떤 뭐라고요? 지명. 그의 고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드헤벨이라고 하는 지명에서 그가 일명 소명을 받아요. 1장을 여러분들이 재밌게 분석해 보면 이렇게 분석이 가능해요. 요나서 1장 1절 2절은 소명의 장, 부르심의 장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3절은요 이 소명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요나예요. 도망가는 요나. 또한 4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 보면 16절까지 던져지는 요나,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고 17절은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는 큰 물고기.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고래 이렇게 여러분 가르친 거 있는데 고래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제가 NIV 성경에 보니까 크다라고 하는 말은 small, 그 다음에 middle, big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면 big size. 그 다음에 물고기를 영어로 fish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면 big fish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고래를 준비하시는 그렇게 여러분 설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그 물고기는 얼마나 컸을까요? 라고 말하면 전도사님이 아마 또 바다에서 제일 큰 물고기는 고래였을 것 같아. 그러니까 고래일 것 같아요 라고 아이들한테 물으면 아기들이 눈동자가
청처럼 빛나서 큰 물고기는 고래밖에 더 있을까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고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고 애들한테 호기심을 발동을 시키면 성경을 찾아요. 고래 아닌데 그냥 큰 물고기. 그러니까 큰 물고기 준비해요. 그러니까 성경 인식은 우리가 바꿔야 돼요. 여러분 고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 알았죠? 준비해서 그를 탁 삼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거든요. 어린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천사 같잖아요. 그래서 그의 고에 소명받았던 땅 가드헤벨 인생만 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가드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저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석정리 황자 인자 순자님의 아들 황영환 목사 이렇게 소명을 받듯이 그런 소명의 과정이 요나에게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 디오케사리아 이 가드헤벨을 디오케사리아라고 불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마을에 실질적으로요 요나의 무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향에서 태어나 사역은 어디 가서 하고 니누에 가서 하고 죽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고향에서 가드헤벨에서 죽어서 그곳에 묻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지배적이고요. 저기 사무가 띄운 것은 뭐냐면 요나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괴로우니 차라리 도망가자 해서 어디 끝으로 도망가는지 알아요? 스페인. 다시스가 스페인의 항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시스로 도망가고자 했던 이 스페인 항구 끝까지 가겠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니까 다시스를 스페인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말 성경, 우리 쉬운 성경에 보아도 스페인 끝까지 가겠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성경이 아모스서 말씀인가요? 요바다서의 말씀인가요? 요바다서였는가요? 아무리 바위 틈 숲속에 숨어도 하나님 찾아내야 안 찾아내요? 바다 끝에 가서 숨을 지라 찾아내야 안 찾아내요? 찾아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나오는 게 좋겠어요? 숨는 게 좋겠어요? 숨어요? 나와야죠. 두 손 들고 나오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의 마음도요. 감추는 게 좋아요? 드러내는 게 좋아요?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요나야 그러면 너 니느웨로 가자. 그러면 니느웨는 육지길이거든요. 육지길로 가라 라고 하는 말인데 그 반대길로 어디로 가요? 바닷길을 택해요. 우리 인간의 습성 가운데 아주 못된 습성이 그런 게 있어요. 개구리 같은 청개구리 같은 성격이 있어가지고 이게 잘 말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가 활동한 니느웨의 예토 부분에 보면 이제 돌비 같은 것이 유물로 발견이 되잖아요. 거기에 보면 네비 유누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언자 요나 이런 그 언덕이 있을 정도로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저하고 여기서 하나의 접근성을 가져야 되는 뭐냐면 요나가 실존 인물이며 여호와 하나님은 실존의 하나님, 롤러드 가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존적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다. 실존적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에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다 안 듣는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실존적 요나를 여러분들이 만나듯이 그 하나님도 뭐 하신 하나님? 실존적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자
요나 이런 말씀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 거기에 또 요나의 무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기록의 문서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이 요나서는 제가 보니까 아까 촬영 하고 와서 제가 오늘 4시 15분에 일어났는데 촬영 하고 와서 여기서 넥타이 매기 전에 엎드려서 읽었거든요. 한 번 제가 읽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제가 굉장히 분주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읽고 오기 했는데 제가 못 읽었단 말이에요. 그럼 저 먼저 읽는 게 좋겠어요? 안 읽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나서 어제 한 번이라도 읽으신 분 손 들어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손들어. 읽는 거야. 이게요, 하나님 앞에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시간 얼마 걸리지도 않잖아요. 요나서쯤 이것은 뭐냐면 무슨 문제냐면 마음의 순종의 문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시간이 있으면 요나서 한번 짠짠 읽는 게 좋아요? 안 읽는 게 좋아요? 읽는 게 좋아요. 한 번은 한글판으로 보고, 한 번은 개정판으로 보고, 한 번은 여러분 우리 성경 주었잖아요. 제가 쉬운 성경 그걸 한번 읽어보고, 또 다른 성경으로 영어 좀 알 수 있으면 영어 성경도 한번 읽어보고. 제가 요나서를 읽어보면서 중요한 NIV 표준 세번역으로 읽었는데 NIV와 같이 이렇게 겸용되어 있는 성경이거든요. 같이 영어하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요나가요 아주 제가 요나를 떠다른 별명이 뭐냐, 비둘기는커녕, 아이고 제가 그래서 이랬어요. 피식 웃었어요. 이름은 비둘기다마는 이 요나는 앵그리맨이야. 완전 분노하는 요나의 모습만 들여. 앵그리 그래서 제가 웃었어. 비식 웃으면서 제가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쩌면 나하고 똑같네. 하나님 앞에 소명받고 부름받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 어쩌면 그렇게 요나는 바로 나요가 맞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비시하고 웃으면서 내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요나서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속죄일 오후 예배 때 요나서를 읽고 회개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나처럼. 뭐 하자? 회개하자. 우리 유대인들도 누구처럼? 요나처럼. 뭐 하자? 회개하자. 새벽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도 누구처럼? 요나처럼. 뭐 하자? 회개하자. 할렐루야. 첫 번째 요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의 시대성이에요. 요나의 시대는 아마도 즉 요나서에서의 그 내적인 증거에서 요나서에서 찾아볼 수 밖에 없는데요. 그는 아모스와 같이 여로보암 2세 주전 801년에서 760년 시대 때에 제위했던 왕이거든요. 그래서 그 왕을 도와서 북방 수리아를 정복하여 이스라엘에 실제로 회복한 것을 예언했던 그 시대에 함께 예언자로 부름받았던, 그러니까 북쪽에서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면 이런 거였겠죠. 요나, 너는 니느웨로 가. 그러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회개를 촉구했을 것이고, 요나는 어디로 가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너는 회개를 촉구해.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모스는 내적인 복음전파, 내국적인 국내용으로 복음전파자로 사용됐다면, 요나는 뭘로 사용되는 거예요? 외국으로, 그러니까 국내가 아닌 외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니느웨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였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때 선지자 엘리사는
여로보암의 아비 요아스 왕에게 수르에게 세 번이나 전승하는 것을 예언하였고, 세 번 이긴다. 뭐를 집으라, 화살을 잡으라. 몇 번 쪄라? 그러니까 그 세 번밖에 안 치는 거야. 그 화살을 잡고 많이 쳤으면 많은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건데 세 번밖에 치지 못함으로 그 여로보암이 영토 확장으로 나섰던 그때 전승, 세 번의 전승으로 인하여 그 시대에 아마도 같이 사역했다. 그러니까 엘리사도 있었을 것이고, 아모스도 있었을 것이고, 요나도 있을 것이고, 그 시대성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렇다면 요나의 활약은 엘리사가 죽은 직후로서 여로보암 2세의 지세 초기로서 아마도 주전 824년에서 783년경으로 추측되는데요. 제가 저작 연대를 찾아보니까 주전 한 760년경 이렇게 저작의 시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저작의 연대, 그의 시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작의 연대는 아까 이야기한 760년경 이렇게 인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요나서를 선지자 요나의 저작으로 본다면 그 시기에 그 역사적 시기에 아마도 니느웨에서 그가 돌아와서 니느웨의 사역을, 선교 사역을, 그러니까 하다 복음의 회개의 사역을 가서 증거하고 온 이후에 와서 차분히 앉아서 이 요나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의 이 역사성이나 일체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한 다음에 요나서는 그 자기 경험을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요나서를 기록했다, 이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새로운 일을 미래적인 일을 기록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일기 알아? 일기는 지나온 하루를 기록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일기 쓰는 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도 자기가 소명받고 자기가 부인하고 거부하고 막 거역하고 큰 환난을 당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앵글이 화를 내고 막 분노하는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사실적으로 기록해낸 것. 그러니까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 성향을 좀 살펴봐야 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디를 가라 하고 있는데 안 가고 있는 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내게 은사로 무엇을 주셨는가를 나는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 은사대로 뭐 하는 게 좋아요? 순종. 근데 잘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잘 안 되죠. 내 고집과 내 자아가 순종보다 뭐예요? 앞서가죠,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요나서 속에서 서론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요나의 이름과 그의 시대, 그 다음에 저작 연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시킨다, 내가 싫어해도 시킨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은 아멘하고 하지만 싫어하는 것이 왔을 땐 여러분 어떡하는 게 좋다? 진짜 뭐라 하면 그냥 불편함만 토해놓고 짜증만 내고 막 그러지. 근데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목사는요, 미안해요, 다 포기하고요, 주님께 생명 드린 게 목사예요. 평신도는 자기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면 돼. 이래서 사명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죽어도 사명 때문에 죽고, 평신도는 죽어도 왜 죽는지 몰라. 이게 다른 길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길 간다. 주님의 길 간다. 똑같이 주님의 길 가는 것 같지만 그 십자가에 지고 가는 그 무게가 목사와 평신도는 달라요. 각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인지하시면서 믿음으로 뭐 하세요?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녁에 또 기도회로 만나기를 바라고, 이 요나서의 인용구는 누가 쓰죠? 마태복음 12장 39절 4절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런 말씀 쓰시죠. 그 인자가 누구요? 그러면 요나의 저작을 누가 인정하신 거예요? 예수. 그 요나의 실존의 인물이 된 것을 누가 인정하셨어? 예수. 학자가 인정한 게 아니고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인정했으면, 여러분들 의심하는 게, 의심병 돋는 게 좋아? 그냥 예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좋아? 그래도 내가 예수보다 똑똑해? 그러지 마. 예수도 인정하는 요나를 왜 여러분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열심히 오늘 하루도 최선을 향하여 살아보고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전하송 권사님 주님 앞에 예물 드려 기도하오니 그 감사의 그 기도의 제목에 우리 하나님 응답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아름다운 믿음의 어머니로 세워지고 자녀들을 위하여 다 기도하는 그 간구 소원에 우리 아버지가 응답 주옵소서. 주여, 가족, 아들, 며느리, 손자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태동 원장님 오직 그 눈물의 기도, 간구의 소원,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며느리, 사랑하는 손자 주께로 돌아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위하여 일생을 살아내는 귀한 가문으로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원수님 기도하다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강력한 재력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 그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축복의 가문으로 우리 아버지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새벽 기도에 응답하소서. 축복하옵소서. 주께서 갖가지 은사들을 열어 주옵소서. 저와 우리 사모와 성님이 성이가 예물 드려 기도하오니 살아계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 여시고 갖가지 신령한 은사의 세계들이 펼쳐지고 열려지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성령께서 온전히 사로잡으시고 은혜 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불순종하는 영들을 거두어 주옵시고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쓰임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율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